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스교회 가족 여러분. 7월 31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율법을 남편과 여인, 부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러므로 3절,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한마디 한 문장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할 때는 그 남편, 그때의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의 요구가 있었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야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서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새 영, 새 언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사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즉 제사의 요구, 즉 피가 덮여져서 죄가 없는 상태만 유지하는 그러한 율법,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더 이상 짐승의 피와 같이 아니하고, 사실 제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시듯이 제가 2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2억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2억에 대한 부채의 청산에 의무가 없는 것이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7절 말씀 7절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율법이 죄고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는 뉘앙스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9절인데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이 있어야 이거를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율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을 꼬아서 해석을 하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예, 맞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죄의 원어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타겟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또 하와로부터 그 원죄가 있을 뒤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명명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 죄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 고로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는 이 표현은 율법이 무엇이 죄요,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간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무엇이 죄인지 보조교사의 역할로 우리를 알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내들이 아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율법,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율법이 파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합당하게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있을 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곡식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안식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다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런 것들 다 지키고 지켜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가?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자들이 고민하여서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철학인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유구한 철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이 간단한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공짜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성경을 천독하고 기도를 한 10,000시간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해야, 무언가 기도를 해야, 무언가 어떤 것을 해야만이 나에게 예, 맞습니다. 기도는 양입니다. 양이 곧 질을 만들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만 40시간의 40일의 기도 캠페인에 여러분 꼭 하루에 1시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하여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혹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을 쫙 그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생각,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어쩌면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리는 나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권능이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단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진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이며 오늘도 은혜로 이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40일 기도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 카톡방에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여서 그 기준에 못 맞추면 구원에 못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때문으로,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만 의로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간단한 행위,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는 이것을 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생활, 나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난 좋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